됐는데 3년 더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제가 나이 만 70까지 천상 한국에 못 돌아오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오 목사님은 더 이제 한국 와서 언제 일할 거냐고 그러시는데 그때까지 건강 허락하면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주제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뻔한 내용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냐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후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임한 뒤 이제 복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는데요. 그 첫 기독교를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 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사실은 원문 보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아마 이 도라고 해놓은 건 이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도란 말에 더 익숙하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그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순 진리 그 해인가요? 그쪽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원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는 행위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는 행위가 있고 그 믿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즉 이 믿음에 복종하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객관화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과 믿음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걸 같이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맹인 어느 소경 그 시각장애자를 만나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고쳐준 일이 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제 이 시각장애자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 마지막 9장 요한복음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 나간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들한테 곧장 지금 당신이 인자를 믿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오장노님한테는 오장노님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초신자한테 당신이 인자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당신이 사람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맹인 되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질문하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그 어떤 질문을 받으면 가장 잘하는 방식이 잘 되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답하는 것보다 우리가 유명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를 알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러니까 유대 문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토론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는 뭐 아주 일상적으로 익숙한 방식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다 그냥 그러면 될 걸. 내가 그다 그러면 될 걸.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냥 내가 그러면 될 걸.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우선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너 날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날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늘 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해답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 삶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답을 쉽게 해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몇 번쯤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 예수님 질문의 수를 이렇게 세면 몇 분이 나올까요? 아무도 아마 여러분 중에 질문을 세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몇 번 나올까요? 이제 저같이 이렇게 명색이 학자라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세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질문 전체가 305번입니다. 305번.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질문이 49번입니다. 49번.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질문 있잖아요. 무슨 질문입니까?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다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도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십시오. 38절.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질문 던지고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를 포함한 두 제자가 다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전형적인 유대적 방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구하느냐? 마태복음이나 누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질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 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이것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십시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보면 이제 시험 받을 때 그 주고받은 시험하는 자와 주고받은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고요.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질문을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찾느냐? 또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라비어,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지금 거처를 정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선포와 꼭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중간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하려고 할 때 그때 치르는 의식이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한국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할례와 더불어서 세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줬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 살아라라고 하는 그 명령 또는 그 권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증거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시다. 그 증거를 듣고 안드레와 그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바로 지금 현장에 나타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직접 맺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를 해 주신 거죠. 질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그 질문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담아, 뭐라고 질문하셨죠? 아예카,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 던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 하나의 관문과 같은,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잖아요. 3장에 보면 뱀이 여인에게
질문했죠. 정말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질문은 죽음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와 같이 칼날의 양면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인도하는 질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질문의 이 소경은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답을 했습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 했을까요? 그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그 소경, 그 맹인이 치료되었을 때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소경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 소경도 책을 잡아놓고 예수님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는지, 그가 누구인지 그걸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21절 보시면, 아니 20절부터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그들 무수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인자는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곧 메시아인 줄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2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 보면 표적이 7개 딱 나와 있습니다. 표적, 세메이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그걸 표적 7개가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그러죠.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한 이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론 7개밖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곧 영생을,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맹인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이니까? 예수님 답은 둘러서 했지만은 바로 나다. 예, 제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 제가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17장 3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자, 같이 읽으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그 자체가 바로 곧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그렇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곧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믿는 행위가 있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훼손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시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물으면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뭘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내가 수납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일차적으로 믿는 행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정말 그게 그렇다고 시인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라 말로 그걸 호모 레게오라고 그러는데, 호모란 말이 같은 이란 말이고요, 같은. 레게오란 말은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말하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저도 따라서 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고백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성인하는 것, 찬동하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우선 믿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곧장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알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지만은 은혜를 통해 주긴 주었지만은 알면 알미거든요. 모르고서는 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적어도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 전통에서는 그게 쉽게 들어오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그건 아람어로 메시아, 조금 더 거슬러 히브리어로 거슬러는 그게 마시아하입니다. 마시아하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시아하가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가 이제 히랍 말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번역됐는데, 그걸 헬라나 그 로마 라틴을 쓰는 그 문화권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바락 오바마처럼 앞에가 앞이름이 뒤가 성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어버렸죠. 예수는 주시라, 이게 첫 메시지였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3대지 설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요엘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셨다. 두 번째가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 그 포인트가 3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뭘 믿느냐? 그러면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적어도 주라고 그러면 주인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라, 구원주라, 그걸 알아야죠. 자, 이 두 개로 충분할까요? 제가 처음에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시인한다,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다. 시인하고 아는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렇게 압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알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맡기는 일. 이걸 이제 신뢰란 말로, 이게 이제 오랜 기독교 전통의 라틴 말로 fiducia라고 부른 겁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trust, 신뢰한다, 맡긴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면 예수가 믿음의 행위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만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맹인에게 네가 나를 믿느뇨?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가?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고 예, 그런 줄 제가 압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걸 알고 믿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주님께 제가 의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저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마 여러분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은 주님만 섬기라고 그러시는가? 이 세상에 섬기고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좀 존경 표시도 해야 되고 믿음의 표시해야 될 것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주님만 섬기라?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상사 명령, 상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거 그거 뿌리치고 저 그 말 안 듣겠습니다 하고 뭐 딴짓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상사가 너 날 믿어? 그러면 예, 제가 믿지요 라고 아마 그 믿음을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사.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식.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오늘날 지식이라는 게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 상품 될 수 있는 뭐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도움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만은 뭐 심지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식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뭘 할 수가 없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 자녀들.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마 이야기 못하는 게 있죠. 돈. 돈만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신이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못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죠. 입으로는 늘 하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 예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사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여전히 예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기대를 걸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거 뻔하죠. 불신앙이라서, 그거 뻔하죠. 그거 알고 신앙이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철통같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게 될까요? 왜 세상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왜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서, 빤하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 그 교회, 그 큰 교회들 가서 당신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십계명 1계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 우리 다 같이 아시죠?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다음에 신명기 5장, 그리고 찬송가 뒤에 3번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런데 1계명 한번 찬송가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제일 쉽겠네요. 출애굽기 제1은 하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사실상 다른 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다른 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있어서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서 섬기는 거죠. 왜 섬길까요? 왜 다른 신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유명한 금송아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럴만하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 40일째 올라가서 그때 금송아지 만드는 건 그 어간이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일째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 그 신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데 여호와는 무슨 볼 수가 있어야죠. 적어도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마치 현신인 것처럼 여호와 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 형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 에겔이라는 게요, 아주 힘 좋은 숫송아지, 1년생 숫송아지입니다. 그 쓰여진 히브리 말이에요. 에겔이라는 말, 송아지가. 그러니까 아주 힘 좋은 그 송아지 모습, 송아지가 아니라 사실 숫소죠. 숫소 모양으로 옛날 공화당이 창당될 때 쓴 그 표시가 김종필 씨가 해서 만들어냈던 게 소였습니다. 숫송아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야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이끌어주던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의 보이는 신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동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가만 계십시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를 딱 정하는 거죠. 여기 계십시오. 영어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로컬을 부여할 테니까, 여기 장소를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때에 맞춰 와서 섬기고 또 갔다가 또 와서 섬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손으로 좀 만지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걸 머니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만져서 자주우지 좀 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섬기는 나는 뭡니까? 제발 내 뜻대로 좀 하십시다. 좀 그렇게. 그게 두 번째 동기고요. 세 번째 동기는 그걸 파티시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참견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참견하고 끼어들고 간섭하고 결국은 동기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상,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자가 무슨 우자입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 가끔 바보우 그러는데요. 그 바보 우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우자는요. 이게 무슨 우자죠? 바보나 어리석으나 같은 말 아닌가요? 이 우자, 우상할 때 우자가 무슨 우자입니까? 여기 한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무슨 우자입니까? 지금 다 들어봐도 지금 답이 안 나네. 그 우자가 배우자 할 때 그 우자와 같은 우입니다. 짝우, 짝이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짝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과 짝이 되는.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있으면 그것과 짝이 되는 것처럼 뭘 하나 만들어내죠. 무슨 가방입니까? 그 가방이 짝퉁 가방. 그 짝퉁신, 짝퉁으로 만들어낸 그게 우상입니다. 뭘 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당장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앉혀놓고 내 손을 좀 주물고 간섭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우상이라도 가만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될 때 그 교회는 우상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져나가고 좀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주 중요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1517년 여러분 아신 대로 10월 31일 그 95개조 방을 붙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1520년이었습니다. 그 해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한 너댓 편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0월 달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요. 교황 레오 10세한테 보낸 편지와 함께 이제 그 쓴 논문입니다. 이 가난한 사제가 교황 성하에게 드릴 선물이 없어서 이 짧은 글을 하나 썼으니 이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인데요. 거기서 믿음이 가져오는 효력, 믿음이 가져오는 그 공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 그게 첫 번째 공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학에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은 비워지고 내 자신은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연합의 결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정쩡한 순간, 계속 어정쩡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다른 무엇인가 기대는 동안은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걸 통해서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선포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내가 나의 욕구를, 내 욕망을 주장하는 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세 번째, 이를 통해서 마치 연합할 경우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할 경우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선행의 열매다. 그러니까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그냥 칭의만 믿음을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한 줄 아는데 사실 루터 글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 번째, 그래서 그 결과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만일 이 열매가 없다면, 선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이후에 학자들이 소위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면 그 무슨 말인고 하고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선한 열매가 없다. 따라서 나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천적 3단 논법이라는 것을 신학자들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전적 신뢰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 이런 믿음 가지고 평생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함께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로 다시 설 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 삶의 주인이고 저희 생명의 주인임을 믿고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